시온 찬양대가 찬송한 158장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러 오는 곳인데요. 여기는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하러 옵니다.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없이는 우리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가장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뭐라고 주변에다 대고 스스로 뻐기고 헛소리하고 헛짓거리하고 젠체하고 있는 체하고 별짓 다 해봐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요, 결코 불안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요, 진짜 이 평강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내 죄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으면요, 불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겠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죠.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증인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가요, 제 경험이에요. 그 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것 아닙니다. 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도 그냥 보통 모태신앙이 아니라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38에 낳으셨어요. 그 당시에 38이면 애 못 난다고 할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가 의사가 셋이나 있어요. 서울대에서 그때 의사도 있었고 한의사도 있었고 뭐 하여튼 저기 하문고보라고 일제시대 때 도에 8개밖에 없는 그 학교 나왔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는 절대 애 못 낳아. 예.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38에 어머니는 반무당이었습니다. 그냥 매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집 점집 쫓아가고 하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근데 참 어머님 예수 믿게 된 것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종교를 가져야 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울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미친 듯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오전 오후 뭐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저를 가졌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제일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가졌던 기도 제목이 아이 갖게 해주십시오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들 그 유명 쟁쟁한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넌 절대 해 못 가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쳐온 것 같은 여편네가 밤낮을 쏘다니면서 교세에 갔다 오더니만 덜컥 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어머님이 옛날 극동방송에서 제가 있던 모교회에 간증하러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그거 하면서 이제 그때 어머님이 간증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탄 내용이에요. 이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를 낳고서 아버지가 늘 오는 사람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얘 나 닮았냐? 어머니가 그때 그 간증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얘 나 닮았냐? 왜요? 자기는 애 낳을 수 있는데 못 낳는데. 근데 덜컥 예수 믿는다고 밤낮을 쏘다니지만 뭐가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심이 가죠. 얘가 내 아이일까?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다? 얘 나 닮았냐? 이걸 물어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복사판입니다. 코부터 시작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면 제 동생은요 코가 아니래요. 제 코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코는 보통 동양인 코랑 좀 안 가. 동양인 코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 코가 딱 이래요. 그리고 눈매나 뭐 아버지랑 똑같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어도요. 제가 그렇게 근데 유아 세례는 안 받았어요. 어머님이 시청자는 게 유아 세례를 안 받게 뭘 못했는지 하여튼 못 받았고 제 신앙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익숙한 곳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냐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어땠다고요? 마음이 불안했다고요. 늘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늘 어떤 분으로 사실은 여겨지냐면 내 꼬투리를 잡으시려는 분처럼 여겨져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저의 증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꼬투리를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된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염려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이 일이 생기면 이래서 걱정, 저 일이 생기면 저래서 걱정, 맨날 근심과 걱정거리만 잔뜩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환경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연애 실패하고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저의 삶의 터전이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회장 일을 맡아서 청년부 회장 일을 맡아서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갈라지면서 청년부가 박살이 나버리고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왜 나름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군대 자원 입대서 내고 도망가려고 군대에 가서 이제 도피성 군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입대를 결정해서 군대 가기 3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이기게 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군대에서는 죽을 뻔했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진짜로.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놀랐어요. 감사가 있는 걸 알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 이렇게 마감하며 주님 앞에 가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하더라고요.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제가 88년도에 1988년도 88 올림픽이 있던 해에 제가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20대 초반이죠.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됐나. 그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참 죄송하네요. 감사한데 죄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나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러한 참 뭐라 그럴까요? 저주스러운 삶을 신앙생활이랍시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애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돼요.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참 안 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딱 누구처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알게 하시고 그때 그만 죽나 보네요 지금. 그래서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안 죽고 살아서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인데 그 일이 이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파될 때에 이 전파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이셨던 그 역사가 되게 하세요. 그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과 영혼에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우리 오늘 베드로 전도에 찬송했던 것처럼 길을 쓰고 뭐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입으로 증거가 돼서 전해질 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돼서 그 사람의 가슴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구원해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뭐가 될까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새 영역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새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늘 하던 이야기라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부활절 가장 짧은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지만 분명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냥 이 내용만 읽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빌라도도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을 왜 유대인들이 아니야, 쟤를 놓아주어선 안 돼, 쟤는 죽여야 돼 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의도한 거냐 하면 유대인들이 의도한 거예요.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의 중심이 빌라도는 오히려 놔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저건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있고 저놈이 살아있으면은 로마 황제를 뭐하는 인간이다, 저건 반역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죄로 처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사람이면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남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남죄로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법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반역죄를 통하여서, 이 반역죄는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가장 극형에 처하게 되고요, 십자가형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십자가로 몰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중요한 건 성경에서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하도 영화 많이 봐가지고 드라큘라 나오면 뭐 십자가 뭐 이러면서 뭐 이게 뭐 모양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십자가가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재질입니다. 십자가는 뭐로 그 당시에 만들냐면, 그 당시에 뭐 비싸서 뭐 철 같은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사형 집행 도구인데 달기만 하면 되는데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가 중요했던 거예요. 나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면 이건 누구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건 이건 진짜 다 거짓이다. 십자가에 딱 달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이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겠어요. 다 십자가에 달린 건 그렇게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사칭한 참남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죽이신 거다. 이것이 어디에 떡 달리면 그냥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돼요. 십자가에 떡 달리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저거 나무에 달렸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서 죽여요? 십자가로 몰아가서 죽여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도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도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냥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쇼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보통 저주가 아니라요, 지옥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 지옥의 저주는 지금 인류 역사상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이제 심판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불못에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신 거예요.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건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뭐해서? 하나님을 뭐해서? 사칭해서.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짧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평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하면 읽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주시려고?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미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 사도들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두 주장이 서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누가 옳을까요? 자,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14절,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일단 1차적 의미가 예수님이 옳았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옳았을까요? 예수님이 옳았어요. 무엇이 근거가 되나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정말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누가 도장 꽝 찍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도장을 꽝 하고, 맞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한 말이 맞아! 예수가 한 말이 맞아! 라고 누가 보증한 사건이, 하나님이 보증한 사건이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포하신 선포적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너무 길어서 오늘 새벽에 살폈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짧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다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그러면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육신이 멈췄다가 다시 육신이 움직이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부활의 의미는 내 육신이 움직이지 않았다가 육신이 다시 움직인다?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하여 마치 죽었을 때 우리가 움직이지 않듯이 하나님을 대하여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 영이, 우리 정신이, 우리 가장 존재의 깊은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그 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기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게 어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지금 뭐 우리 푸틴이나 무슨 러시아 전쟁이나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무엇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냐면 광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악마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본성이 껍데기 까고 또 까보면요,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악마들이에요, 사실은. 다 지금 러시아 저기 어느 민간인을 어떻게 학살하고 손을 뒤로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표현, 손을 뒤로 해가지고 머리통에다 쏘고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사람이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할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왜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요, 우리 정신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수시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하지 못할 짓 많이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홍수에 쓸려가듯이 확 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쓸려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숨기기 바쁘지요. 아닌 척. 그리고 그 끔찍한 모습까지는 차마 자기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한 짓을 축소시켜 놓죠. 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근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죠. 사실은 우린 그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실 때 완전히 놔버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놔버린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양심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뭐가 없는 세상이에요. 양심에 가책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이 아예 뭐한 곳이에요? 버린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버림받으면요, 사람들의 존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옛날 전설의 고향 보게 되면 귀신들 하면 늘 귀신들의 눈초리가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눈초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아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기하죠? 귀신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다 잡아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죠. 왜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옥의 모습을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으니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사실은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망과 증오만 가득해요. 지가 잘못한 거 있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나를 이렇게 만든 저놈이 더 나빠. 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를 부드득부드득 하는 그 존재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뭐가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 493장 불렀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3절에 보면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슬픔에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원수를 뭐하는 존재가 돼요?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거두절미하고 저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자세한 부분들은 새벽에 했던 것처럼 설명을 합시다. 아까 말했던 것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로마서 6장 9절로 우리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뭔 얘기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 부활 생명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이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망은 우리 몸이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누구를 위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내 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게 만드셨다? 살게 만드셨다.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영들은요, 이제는 자기 생각의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라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라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아무리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에 대해 산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걸 믿어요. 간단한 분별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그래도요, 아이고, 내가 납득이 안 돼서 못 믿겠어. 나를 납득시켜봐.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납득시켜봐. 아니요. 예수의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거지, 맞지.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입 딱 다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야. 오케이, 끝. 근데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라 그래. 이게 말이 돼? 이건 무슨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 중력 법칙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나님이 중력 법칙 만드신 분이에요. 뭘 설명을 해?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뒤집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뭐 진주를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죠. 이게 된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막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말한다. 이거 너한테 좋은 거다. 끝이 안 보이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 근데 너에게 얘기한다. 너에게 복된 거다. 감사해라. 그러면 납득은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나님 감사할게요. 막 내 주변에 보면요, 막 정말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막 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될 때 막 미쳐 죽지요. 어떤 분의 구제불능으로 보일 때, 자식이 막 그럴 때 미쳐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런 너를 내가 바꿨다. 그러니 내가 쟤도 바꿀 수 있겠니 없겠니? 바꿀 수 있지요. 그래서 너는 쟤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요, 이것이 단순히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땅에 구현되는 실체로서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임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제 머릿속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되게 단순했는데 여러분 눈을 보고 하려니까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설교자들하고 다른 부분 이런 부분 같아요. 저는 신기하게 준비할 때는 되게 단순한데 여러분들 앞에 서면 복잡해져요. 이게 참 늘 하나님 앞에 씨누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 부활의 삶이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어떤 이러한 엎치락 뒤치락이 우리들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의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마귀에게 지기도 했다가 이기기도 했다가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뭘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되냐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내 삶의 내 눈앞에 캄캄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허공으로 머릿속으로 아이디얼하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실체구나라는 걸 오히려 이 땅에서 뭐하게 될까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번 넘어지지만 누가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겠구나, 완전하게 살겠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우리가 순간순간 졌다 이겼다 하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순간순간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이제는 누가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정말 아무 흠도 없이 결점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희들 보는 게 뭐가 아니라 뭐다, 헛개비가 아니라 실체로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 자체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땅에서 이 부활 생명을 미친 사람처럼 어떤 면에서는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해가 안 가는 삶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 사람들 다 이제 어디 가기 바쁠까요? 놀러 다니기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 되면 꼬박꼬박 어디 와요? 교회에 오죠. 그리고 어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일들이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린 손해를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감수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면요, 내가 기회가 났을 때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 내 모든 것을 뭐 해줄 줄 알게 돼요. 내어줄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보는 거죠. 내가 죽나 사나. 어떻게 보면 좀 배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세상 욕심 가운데 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진짜 안전한 요새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내 손으로 기회 날 때마다 내 지혜를 동원해서 요거 약삭 바르고 지혜롭게 싹싹 붙들고 요렇게 여러분, 이런 삶을 시편에 보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운신이 가벼워요, 악인은. 근데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운신이 되게 무거워요.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바보같이 그냥 시냇가에 뿌리 떡 받고 거기서 죽으나 사나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근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의미,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정신 속에서 허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서 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느냐 지지 못하느냐는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신뢰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참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가장 표면적인 근본적인 것 세 가지밖에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입술로 증거된 것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영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것이 진실한 것임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중에 특별히 주님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건인 것을 분명히 신뢰케 하시고, 이것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 부활신앙 가운데 이제는 쭈뼛쭈뼛하지 아니하며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이 분명한 영생의 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된 생명의 길 힘차게 전진하며 걸어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